지난 한 주간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마는 교회적으로는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혈관 폐색으로 퇴원하는 날 의식을 이루셨습니다. 혈관 폐색은 피가 굳어서 혈관으로 흐르지 못하고 혈관이 꽉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그 병원에서 의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응급조치를 했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현재까지 계시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면서 급히 혈소판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같은 혈액형을 찾아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아직 과정은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회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요소들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겠지만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몸무게가 60kg 정도 기준으로 볼 때 몸속에 약 4.5리터 정도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리터짜리 병으로 3병 정도가 우리 몸 안에 혈액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피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온몸이 피가 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혈관으로 피가 흐르지 못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이루는 성분 중에서 어쩌면 피만큼 피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데 즉시로 피를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출혈이 심한데도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맞는 다른 사람의 피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혈액형이 같다든지 아니면 헌신적인 혈액형이 하나 있죠. O형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A, B형 이러면 필요 없는 피입니다. 남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이런 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혈액형이 있어야만 그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이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죽어 있습니다.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벽에 있는 돌은 죽어 있는 겁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그 속에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생명이 있는데 천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한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모두 죽음,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인간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관문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인류에게 이 상황은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문제 앞에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측량할 길이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그 귀중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흉악한 그 어떤 죄도 깨끗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삭은 피할 수 없는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행한 인간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180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와 송아지의 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되면 흠없는 송아지나 또는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술을 마시면 집에 가서 횡패를 부립니다. 이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각서를 씁니다. 하지만 이 술 마시는 습관이 술을 마시면 횡패를 부리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결단했지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멈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잘라서라도 도박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화투패를 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저 깨달을 뿐입니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습관성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는 빌지만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다 보면 구약시대에는 해마다 수천 마리의 송아지, 염소가 그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살리신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친 대못이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박히고 그곳에서 귀하신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는 죄인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적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머리와 날카로운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나의 죄가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죄인을 단번에 정결케 하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드렸던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입니다.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이 속죄의 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능력을 소유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혈의 능력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요, 사람의 피는, 혈액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장기는 다 만들어 고쳐 끼워도 피는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방법은 헌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집사사에서는 피를 구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이라는 것도 합니다. 헌혈은 가장 소중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헌혈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내걸면서 헌혈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피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내 몸에 피가 없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피가 잘못되면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 사이좋게 지내는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8살짜리 오빠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급히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혈액형을 가진 5살짜리 여동생에게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빠가 위험하구나. 너가 오빠에게 피를 나눠줄 수 있겠니? 네 피를 좀 오빠에게 줄 수 있겠니? 그 아이는 깊이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침상에 누웠습니다. 수술을 앞둔 오빠가 불쌍했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아빠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구나.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던 딸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네가 죽다니. 피를 뽑았는데 나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니? 예,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아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동생이 5살짜리가 잘 모르잖아요. 오빠에게 피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저 단순히 내 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사랑하는 오빠에게 주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빠를 살리기 위해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피를 빼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피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가장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인류 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범죄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동물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설령 자신이 죽는 줄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기꺼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강요당하는 그런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가치와 사고력을 가지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식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자원하여 들어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서 이 사랑을 증거하며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피 흘리는 희생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그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작은 희생과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굳게 믿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사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